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박해가 올 거다 하는 거예요. 박해가 올 거다. 세상이 너희를 핍박할 거다. 출교할 거고 심지어는 죽일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출교라고 하는 것은 죽이지는 않지만 모든 관계를 다 끊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사람 취급을 합니다. 그 사람 지나가도 아는 척도 안 해요. 물건도 살 수 없고. 그래서 출교를 당한다 그러면 죽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박해가 올 거고 출교를 당하게 될 거다. 그러면 실족하게 될 텐데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썼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16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1절 말씀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2절은 제가 읽어볼게요.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이 말씀을 썼다. 실족이라는 말씀은 넘어지다 이런 뜻이에요. 죄에 빠지다, 걸림이 되다. 그러니까 박해가 얼마나 극심할 것인지를 예수님 알고 계신 거예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박해하는 겁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 말씀이 2절을 다시 제가 읽어볼게요. 2절 하반절에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이렇게 박해하는 겁니까? 그들이 대답하는 거 이게 하나님 섬기는 거야. 섬기다라는 이 뜻은 라트레이아라는 표현을 썼는데 예배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왜 이렇게 박해하는 겁니까? 라고 했더니 유대인들이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핍박을 하고 있느냐, 왜 박해를 하느냐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3절을 제가 읽어보죠.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바르게 할 때 예배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바르게 예배할 수가 없어요. 그들이 내는 열심이 그 열심으로 인하여 오히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그런 일인 거예요. 존 스토트 목사님이 신앙생활 가이드라는 것에서 지식에 관한 부분을 말씀했어요. 우리가 직면한 문제의 대부분은 우리의 무지에서 비롯된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럴 때 예배할 수가 있어요. 바른 지식에서 바른 예배가 나옵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바른 지식에서 바른 예배가 나옵니다. 바른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학대합니다. 가장 열심히 있었던 청년 사울이 있어요. 스데반 죽을 때 자기 옷을 벗어서 던져요. 옷을 벗어 던지는 것을 가편투표라 그러는데 저 사람 죽었을 때 내가 책임지겠다 이런 뜻이에요.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이 사람이 이렇게 합니다.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마땅히 여겼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위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다. 왜 이렇게 했느냐 하면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열심히 있었으나 그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였는데 자기들은 그게 예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면 수많은 이단들이 예배한다고 하지만 그 예배를 통해서 오히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게 되는 거예요. 더불어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박해와 어려움과 시험은 숙명적입니다. 숙명적이에요. 이게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받는 것, 이게 운명적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써 있어요. 15장 한 장 앞으로 넘겨보실까요? 15장 19절 20절인데 15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니라.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예수님 안 믿고 세상에 속해 있으면 세상이 우리를 박해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속해 있으니 세상이 우리를 박해한다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미리 알려주고 있어요. 미리 알려주시는 이유가 16장 4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렇게 박해가 올 거다, 시험이 올 거다, 고난이 올 거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시는데 16장 4절을 또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고난이 있다, 박해가 있다, 시험이 있다. 내가 떠나면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날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실제로 1세기 때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어요. 로마 황제의 권세는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권세가 있었어요. 특별히 네로 황제의 박해는 우리가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죠. 사람한테 가죽으로다가 양 가죽을 입혀요. 그러고서 경기장에 내놓고 사냥개들을 풉니다. 사람을 찢어 죽이게 했어요. 십자가에서 매달아 처형을 했는데 그냥 죽이기는 그러니까 기름을 뿌리고서 불을 태워서 죽였어요. 자신의 정원에 나무를 세워놓고서 사람들을 묶어놓은 다음에 기름을 뿌려서 화형에 처했어요. 인간 봉화를 만들어놨어요. 수없이 많은 잔혹한 일을 했어요. 당시 기독교인, 1세기 때 기독교인이라는 단어는 죽음이라는 단어의 대명사였어요. 나 기독교인이에요 라고 하면 그 머리에 죽음이라고 하는 글자를 써놓은 거였어요. 트레이안 황제, 트레이아누스라고 하는데 그 황제는 사람을 소금으로다가 그 항아리에다 소금을 넣고 그 속에 사람을 넣어서 소금에 절여 죽였어요. 끔찍한 죽음을 당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때마다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떠나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하신 말씀, 내가 가면 너희에게 말할 수 없는 극심한 박해가 올 거다. 이걸 내가 미리 말하고 있으니 마음의 각오를 하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11장 36절에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확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믿음을 지키기가 그렇게 어려웠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당하는 조금의 어려움들, 어떤 마음 상함, 시험 등 이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육체적이고 물리적인 그런 고통을 당했던 거예요. 이런 일을 당할 때 이들은 예수님을 떠올렸어요.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한 이 말을 기억해라. 주인이신 예수님도 박해를 당했는데 종인 우리가 박해를 당하는 것은 당연하지 이 생각을 하고 이분들은 이걸 다 받아들였어요. 이러면 신앙생활 하시면서 때로는 원치 않는 고난이 올 때에 잘 견뎌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정말로 고난이 올 때가 있어요. 원치 않는 고난이 올 때가 있어요. 방법은 견디는 것밖에 없어요. 정말 신앙이 필요할 때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평안할 땐 신앙생활 잘했어요. 평안할 때도 신앙으로 살아왔는데 여러분 어려움이 오면 더 신앙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평안할 때도 신앙을 지켰다면 어려움이 오면 더 큰 신앙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안할 때 신앙으로 지켰는데 어려움이 오면 신앙이 없을 때 어떻게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평안할 때든 어려울 때든 우리는 하나님 한 분밖에는 믿음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 인생을 책임지신다 이거예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도 동일하셨어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우리를 위해서 지셨는데 우리가 무너질 일이 뭐가 있겠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책임지셨으니 우리의 시험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모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라고 말씀하세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매를 맞으셨어요. 가시관을 씌우시고 조롱을 당하셨어요. 십자가에 매달리셨고 창으로 찔려 죽임을 당하셨어요. 치욕을 당하셨어요. 그런데 다 참고 견디세요.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는 분이시죠. 물 위를 걸으신 분이신데요,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세요. 귀신을 쫓아내신 분이세요.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세요. 만유의 주인이신데 치욕을 참고 견디세요. 목적은 하나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24절에 그래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같이 한번 21절 24절 말씀부터 읽어보시죠.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그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시는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예수님께서 참고 견디셨더니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동일하게 고난의 시간에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시험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신앙에 더 뜨거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신앙이 뜨거워지면 나도 살고 남도 사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세요. 자, 이렇게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이제 떠나간다. 그리고 너에겐 큰 어려움이 올 거다. 당연히 근심하고 걱정하죠.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5절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이제 박해가 시작될 거다. 그리고 떠나가니까 얼마나 근심되겠어요. 얼마나 걱정되겠어요. 주인님이 떠나가시는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7절에 답을 주세요. 걱정하지 마라라고 하시면서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읽어보시죠. 시작.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성령님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성령님은 인격이세요. 성령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1648년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발간됐는데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 성령에 관한 부분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영원히 나오신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언제부터라는 것도 없어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에게서부터 끊임없이 계속 나오신다는 거예요. 계속 나오시는 그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동일하게 영원히 머물러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이 창세기 1장 2절 말씀부터 시작되어져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신, 이걸 히브리어로 루아흐 엘로힘 이렇게 써 있어요. 저 루아흐 하면은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말씀하세요. 성령님께서 수면에 운행하셨다. 운행하시니라 이 말씀도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닭이 그 알을 품에 품고서 계속 굴리는 그 장면이 운행이란 뜻이에요. 또 하나는 독수리가 빙빙 날면서 자기 새끼를 지키면서 그 위에 공중을 배회하는 모습, 그게 운행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를 품고 계속 품에 품고 돌리시는 거예요. 어느 순간 병아리가 나오듯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성령님께서 독수리가 새끼를 보호하시듯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돌보신다고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성령님을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를 품으시고 돌보시니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며 시험의 때를 이겨나가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품으시는 역사.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있는데 본문엔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에 대한 설교 제목을 잡았는데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거기 9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이 말씀이 되게 어렵습니다. 8절에는 성령님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좀 어려운데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미요 라고 말씀하세요. 죄에 대해서 성령님이 책망하세요. 그 책망이 뭐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죄는 불신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 만들어 놓으시고 먹으면 죽는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안 믿어요. 그래서 먹고 죽는 거예요. 가장 큰 죄가 뭐냐? 예수님 믿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로 구원하셨고 영생과 영벌의 문제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갈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걸 심각하게 안 받아들여요. 사람들이 육신의 질병은 되게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조금만 아파도 뭔가 이렇게 텔레비전에서 어디 아픈 거에 대한 증세를 말하면 암에 대해서 얘기하면 꼭 암 걸린 것 같고 꼭 뭐 걸린 것 같은 그런 자기 몸에 대해서는 되게 심각하게 생각하는데 영혼에 대해서는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 안 믿으면 영원한 지옥에 떨어진다 그러는데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신이야 이렇게 생각해요. 이러면 출애굽 당시에 생각을 해보세요. 이집트를 나올 때에 문 임방과 설주에 피를 바르지 않으면 죽는다. 안 심각한 거예요. 사람들이 심각하게 생각 안 해요. 그런 건 미신이지. 그래서 그 밤에 피를 바르지 않는 집은 다 죽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그 밤에 그런 역사가 있었거든요. 죽음이 찾아오는 날이 있어요. 오늘날 예수님 안 믿으면 영원한 지옥에 떨어집니다라고 아무리 외쳐도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느 날인가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오는 그날에 예수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가는 길은 극명하게 갈라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에요.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은 죄인입니까? 모든 사람이 예, 전 죄인이에요. 무슨 죄를 졌습니까? 수많은 죄를 나열하죠. 도덕적인 죄, 윤리적인 죄, 뭐 합법적인, 불법적인 죄, 다 죄를 얘기해요.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시는 궁극적인 죄가 하나 있어요. 예수님 믿지 않는 것, 성경은 그걸 죄라고 말씀하세요. 구원의 길을 다 여셨어요. 그 길을 열려고 십자가에 자기의 몸까지 내던지셨는데 그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게 죄예요. 그럼 내가 죄인인 줄 언제 아는가? 성령님이 오셔서 책망하실 때 비로소 알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밝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깨닫게 되어져요.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찬송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그 찬송을 부르게 되어지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 찬송을 부르는 이유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죄를 밝히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의에 대해서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1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10절 읽어보죠. 시작.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미요. 어려운 말씀 같지만 되게 단순해요. 사람들은 자신의 의를 주장해요. 나는 의롭다 이거예요. 나는 의로운데 예수님은 불의하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왜 십자가에 다느냐 하면 나는 의로운데 예수님은 불의해. 그러니까 나의 의로 불의한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겠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아 죽인 거예요. 그런데 3일 뒤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거든요. 그래서 비로소 예수님이 불의한 게 아니라 그분이 의로우신 것이고 내가 의로워서 그를 죽였다고 했는데 내가 의로운 게 아니라 내가 불의한 거구나. 그게 증명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나의 불의함이 증명되어지고 예수님의 의로움이 주장된 거예요. 증명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성령님이 이 안에 오시면 내가 불의한 사람이구나,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불의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내가 의롭다라고 자랑할 자가 과연 누가 있느냔 말이에요. 나는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더니 한 사람이 열심히 돌로 치더라는 거죠. 가만히 보니까 사오정이에요. 사오정. 뭔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도망간 거예요. 크리스토퍼 라이트라고 하는 분이 구약의 빛 아래서 성령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을 썼어요. 모세에 대해서 말했는데 모세는 성령님으로 충만한 거예요. 성령님으로 충만한 모세는 두 가지가 없었대요. 교만이 없었고 시기가 없었다는 거예요. 교만함이 없고 시기심이 없었다. 이러면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교회 안에서 뭐 때문에 자꾸 무너지느냐면 이 두 가지 때문에 무너져요. 교만함, 시기심. 왜 교만함과 왜 시기심이 들어오는가? 내 의가 저 사람의 의보다 낫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의로 그 사람의 의를 공격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불의해야 내가 의로우니까 그 나의 의를 주장하느라고 상대를 어렵게 해요. 그 가운데는 교만함이 있고 또 상대방의 의가 나의 의보다 높다라고 생각하면 시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 모든 분쟁의 원인은 교만과 시기에 있어요. 교회 오면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됩니다. 그래요. 죽은 사람은 교만도 없고 시기심도 없어요. 그런데 보존히 내 속에 내가 살아있어요. 의가 내 속에 살아있어요. 사람이 얼마나 교만한지 아세요? 교회 와서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 교만을 죽여야 되겠다. 겸손해야 되겠다. 그리고 나의 겸손을 내가 주장하고 나의 겸손함을 마음먹은 그것으로 인해서 교만해져요. 또 내가 이 정도로 겸손해, 이렇게 또 교만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우리가 그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나오는 그 내용 중에 그 똑같은 내용이 있어요. 악마가 와서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이라고 얘기해라. 아니, 겸손을 주장해라. 겸손을 주장해라. 그러면 그 사람이 겸손해진 다음에 얘기할 거다. 내가 이 정도로 겸손해. 그렇게 겸손을 표장한 교만이 나오도록 해라. 언제 진짜 겸손한가? 성령님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성령님은 의에 대해서 심판하세요. 우리가 의를 주장할 때 너의 의가 과연 예수님으로부터 온 그 의인지 네가 뭘 함으로 인해서 세운 의인지 구분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주장은 예수님의 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의는 주장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교만도 시기도 없는 거예요. 그저 섬김만 있고 겸손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임금에 대해서도 책망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시작. 이 세상 임금은 마귀예요. 이 말씀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사람들은 예수님이 심판받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거꾸로 말씀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님이 심판받은 게 아니라 마귀가 심판받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말씀하세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마귀가 심판받고 쫓겨났다는 거예요. 마귀의 역사가 끝났다는 거예요. 이 내용이 여호수아서 10장에 보면 아주 그렇게 나와요. 가나안 정복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게 하시는데 가나안 땅에는 연합군하고 전쟁이 일어나요. 연합군이거든요. 전쟁이 일어나서 되게 불리한 상황일 때 하나님이 도우세요. 그래서 여호수아 10장 9절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박을 막 던져요.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죠. 그리고 도망가는 이 세력을 향해서 여호수아가 외쳐요. 달아 태양아 거기 멈춰라. 달과 태양이 멈췄어요. 우주적 전쟁인 거죠. 그러자 이 다섯 왕이 도망하다가 막베다라고 하는 막게다 굴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 누가 여호수아한테 와서 얘기해요. 여호수아 장군, 저 다섯 왕이 도망해서 지금 저 막게다 굴 속에 숨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알려주죠. 빨리 가서 그 굴을 막아버려라.
큰 돌로다가 막아버렸어요. 여러분, 이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10장에 나오는 이 다섯 왕과의 전쟁 속에 굴을 돌로 막는 이 사건이 사실은 요한계시록 20장에도 똑같은 뉘앙스를 가지고 의미를 가지고 나와요.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지금 다섯 왕을 잡아서 굴 속에 가둬놓는 거나 지금 이 마귀가 무저갱 굴 속에 갇혀 있는 거나 똑같은 그림이에요. 그 결론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호수아서 10장 26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다섯 나무에 메어 달고 석양까지 나무에 달린 대로 두었다가 해질 때에 여호수아가 명함에 그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의 숨었던 굴에 들여 던지고 굴 어귀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그게 요한계시록 20장에도 똑같은 결론이 나옵니다. 20장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요한계시록 10장 20장과 여호수아 10장이 같은 맥락이에요. 이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동일하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심판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3장을 우리가 읽었는데 3장 16절은 우리가 다 외우는 말씀이니까 3장 16절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지만 3장 17절 말씀도 있어요. 3장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수님 믿으라고 간절하게 외치는 이유는 이거예요. 안 믿으면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사형 선고가 내려진 거예요. 집행일만 남은 거예요. 되돌릴 수 있는 유일무이한 방법은 예수님 믿는 것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다가 고난과 시험과 박해를 받았을 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실족하지 마라.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당연히 어려움이 있지. 예수님 믿는데 당연히 어려움이 있지. 그런데 실족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 믿으면 마귀는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여러분, 가장 취약한 곳이 어디냐? 교회예요. 이 마귀의 세력에서부터 가장 취약한 곳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공격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어요. 마귀가 그 귀신이 예수 안 믿는 사람 공격한 거 봤냐?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싸우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마귀는 끊임없이 예수 안 믿도록 못 믿도록만 할 뿐이지 그들에게 어려움을 주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어려움을 주는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줘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어제 연극으로 봤는데 그 C.S. 루이스는 그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마귀는 A등급부터 F등급까지 사람을 나누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은 A등급의 사람이에요. 아니 F등급의 사람이에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A등급의 사람이에요. 아주 존경받는 존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F등급에 있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자꾸 예수 못 믿도록 이끌어내자. 그래서 교회 안에 어려움도 주고 분란도 주고 시기함도 주고 교회를 끊임없이 공격하는 거예요. 교회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공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왜 열심히 예배하고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가? 공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떨어져 있으면 그 공격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최근에 제가 들은 소식 중에 가장 좋은 소식은
우리에게 중보기도팀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목사가 주도한 게 아니에요. 성도님들끼리 모여서 중보기도팀을 만든 다음에 목사한테 알려줬어요. 목사님, 우리 중보기도팀 만들었는데 중보기도팀을 이끌어갈 수 있는 분을 한분 세워주세요. 저는 말도 못하게 좋았어요. 이러면 또 그런 소식도 들었어요. 목사님, 우리끼리 성경 읽기반 만들었어요. 그 성경 읽기반 만들어서 이렇게 운영하려고 하는데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땡큐죠, 땡큐죠. 웰컴, 환영합니다. 너무너무 좋은 일입니다. 제가 얘기했어요. 거기에 더 많은 사람들이 붙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올해는 11명이 시작하지만 내년에는 그분들이 성경 읽기반을 통해서 한 명 한 명이 또 10명씩을 묶어서 100명, 200명 다 모여서 성경 읽기 했으면 좋겠어요. 올해 중보기도팀이 그렇게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또 다른 분들을 중보기도팀으로 다 전도해내세요. 교회는 공격에 가장 취약한 곳입니다. 왜 교회가 날마다 성령 충만해야 되는가? 공격을 받으니까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가 이번 달에 장로, 안수집사, 권사 투표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럴 때 교회는 이게 잔치거든요.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직분자를 세우는 거니까. 그런데 그때야말로 또 가장 위험한 때예요. 위기라는 말이 위험과 기회가 합쳐진 말이에요. 우리가 직분자를 세우는 것 가장 좋은 기회지만 동일하게 가장 큰 위험의 요소가 올 수가 있어요. 왜 나는 안 세워졌어? 왜 나는 제외되어졌어?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고, 아니 왜 저런 사람을 세웠어? 아니 왜 저 사람이 안수집사고 왜 저 사람이 권사야? 시기와 질투가 또 교만이 막 난무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이 직분자를 세우는 때예요. 여러분, 저는 요즘 2층에서 생활을 거의 하고 있어요.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말도 못하게 걱정이 되거든요. 좋은 일인데 초긴장 상태예요. 함께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건 기도로 이겨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할 때만 이게 은혜롭게 그렇게 아름답게 진행되어지는 거죠. 신앙생활 하시면서 어려움이 오거들랑 오늘 요한복음 16장을 기억하세요. 아, 그런 일이 있다고 했지. 예수님 믿으면 반드시 실족할 일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알려주셨지. 그리고 마귀는 끊임없이 교회를 공격하지. 우리 속에 조금만 틈만 있어도 마귀는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아주 작은 틈만 있어도 거길 비집고 들어와서 사람들을 이간질시키고 아프게 하고 모함하고 시기하고, 그리고 불평하는 언어가 막 들끓게 함으로 인해서 모든 것에 어려움을 갖게 하고 분열과 다툼으로 이끌어가는 것, 그게 마귀의 계책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주님이 책망하시지만, 그러나 거기서 그렇게 성령님이 책망하시는 걸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세요. 죄를 정죄하신 성령님은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의에 대하여 정죄하신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의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내십니다. 세상 임금을 심판하신 성령님은 우리가 사탄에 매여 살지 않도록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의로운 삶, 거룩한 삶, 승리의 삶으로 성령님이 이끌어가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왜 유익합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시기 때문이다. 신앙생활은 철저히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는 삶입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가슴을 떨리게 하는 성령님의 감동을 소멸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성령님이 빠지면 거기는 교회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교회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성령님과 성경이에요. 성령님이 없이 성경만 있다 그러면 그건 성경학교예요. 성경학교. 성경만 있고 성령님이 없으면 거기는 너무나 차가운 곳이에요. 성경 공부하면서 남을 말씀으로 찌르는 거예요.
거꾸로 성령님은 계신데 성경이 없다. 그런 거기는 무당굿하는 장소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성령님과 성경이 함께 가야 되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성령님을 날마다 의지하시고 인정하시고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사랑하라고 하시고 용서하라고 하시고 헌신하라고 하시고 충성하라고 하세요. 섬기라, 예배해라, 기도해라, 수많은 영적 감동들이 있어요. 그걸 따라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이 시간 예배하시면서 그런 결심을 하세요. 이 순간 제 삶을 주님께 드리고 성령님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주시는 감동을 소멸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결단과 결심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곳에서 이 설교를 들었습니다. 고난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들었습니다. 그때를 예고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결심하는 겁니다. 고난이 와도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는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라는 결단과 결심 속에 이 새해를 열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